2026년도 표어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설교 제목을 표어로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든지 또 부인하든지 하는 이게 뭘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인지, 또는 주님을 알고 믿는데도 어떤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1차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을 했지요. 한 여자 종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와 같은 패지,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떨 때는 또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군인에게 붙들려서 사상 금정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또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을 하면은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 당시 공산군의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대부분 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에는 또 다른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든지 또는 재력이 있다든지 등망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게 저는 없었다고 봐요. 구성원들이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움이 별로 없는 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식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 뜻에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칭찬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이요.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8절에 나오는 8절을 볼까요? 8절에 나오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나란히 등장을 하죠. 같은 뜻을 지닌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과도 저는 같은 뜻을 지닌다고 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잘 이겨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원동력이요,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요,
또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였으며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찾아오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의기소침하고 불안에 떨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다 사라져버리고 용기와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켰다. 내가 말씀을 간직했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배반하지 않았다. 마음을 다른 데에 두지 않았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견뎌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울 왕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급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전쟁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오는 논리를 따랐습니다. 상황을 따랐고 현실을 따랐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전왕이 다급해지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적군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적군이 수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을 속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자기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곧 가겠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지자가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모이게 될 것이야.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이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사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에게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어떻게 보면은 한 옷에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오시면 저 블레셋 군대가 물러갈 것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막 자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싸움에서 막 승리하면서 버텨야죠. 사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사울과 같은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 사울은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거 보냅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을 하지 말고 가라,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말렉은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우양 짐승들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불에 태워버려라. 가증스러운 것이라서 남겨두지 말아라.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울 왕이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예쁜 여자들, 그죠? 또 짐승, 좋은 짐승들, 소, 양, 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여, 저 짐승들의 울음 소리는 웬 걸입니까? 물어봤더니 변명을 합니다. 저거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저 아까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번제물로 삼으려고 그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신하들이, 그죠? 또 참모들이 왕이여, 저 좋은 사람들, 저 좋은 짐승들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자기 참모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왕이 또 그들에게 또 충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람들을 또 잘 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하들의 그 요구에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없애라 그랬는데, 신하들이 또 그러고 자기도 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험하시는 테스트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울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해서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서 떠나가니까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엔돌에 나중에 변장을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악령이 시달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상황을 따르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있어요. 이 또한 사울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걸었던 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 왕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걷는 그 길을 걷지요. 말씀을 지키내는 경우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려면은 대가가 따라오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요.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로열티, 페이스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축군이 와서 막 총을 갖다 대고 막 부인하라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나 예수님 모릅니다, 안 믿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곧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뭣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5장 일 보십시오. 세상이 왕이 옛뱀 용이 자기의 졸개들을 보내갖고 세상을 지배할 때,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금대집을 쏟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얼음이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 몇 번씩이나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일이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더라. 매를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회개의 은혜가 찾아와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런 은혜가 가룟유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는 그냥 양심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뿐이지 철저하게 자기가 세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메타노이아가 회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쓰였던 그 후회했다, 돌이켰다 이런 말은 쓸 때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후회라든지 뭐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낸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양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6년간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유혹을 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고초를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고문을 당해가면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6년을 견뎌냈습니다. 일제는 그들을 이제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행되기 3일 전에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순교를 당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켜내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붙들도록, 강하게 붙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경교회도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스피릿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유혹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라며 기에다가 속삭입니다. 왜 유독 너희만 그러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더 적은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층 더 강한 그런 교회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사명을 완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넘어질 것이고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환난의 때에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모든 교회는 넘어집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모든 피난민들은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을까요? 대부분 피난민들은 부산으로 왔어요. 소문이 돌았겠죠. 부산으로 가면 안전하다더라. 남쪽이니까. 북한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산으로 가면 안전하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부산으로 해서 걸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부산으로 몰렸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한국의 최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한군이 그곳까지 쳐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미군이나 유엔군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안전하겠죠.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초록 성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왜 하나님께서 피난민들을 부산으로 몰리게 하셨을까? 초록 성도들이 부산에 있었던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 조남선 목사님, 그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 초록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참 신실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부산으로 와서 초랑교회에서 매일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쟁통에, 저녁마다, 낮마다 매일 집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박윤선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님 설교하고, 또 주남선 목사님 설교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다음 박형룡 목사님 또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이 전쟁통에 부산에서 초랑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록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민들을 부산으로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교회는 신사참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산정은교회와 거창교회 등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6.25 전쟁의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만에 휴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어릴 때 담임 목사님, 우리 그제도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10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파 정신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꽂혔어요. 진리를 파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거기에서 결단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그래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환난의 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가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지켜낼 때,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한경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바라보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표의 말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